우리 앞에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덥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선거에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분들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지치고 힘든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아니라도 어떤 일부는 아마 그분들의 말씀대로라면 위로나 또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은 경제적 발달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자살률이 몇 년 동안 전 세계 1위거든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 정신적으로나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 영적으로 깊은 아픔 가운데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과 상관없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성도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깝게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라면 더 큰 우리에게 위로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에게도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사실 온 지방이 술렁거립니다. 아픈 사람들은 침상째로 메어서 오죠. 마을마다 도시마다 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왜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왜냐하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예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죠. 우리도 하나님 옷자락을 만지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물음은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의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성도들이나 저도 이제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10명의 목회자를 만나면 9명은 저 사람 잘 모르겠는데 라는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가는 우리의 물음이 사실 오늘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53, 54, 55, 넉 절에서 이 네 구절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능력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마가는 이것을 압축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의 앞에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한 2, 3주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요. 이제 바다 가운데 제자를 보내시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이 이야기가 병 고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막간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알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면이죠. 우리 53절과 5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을과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데려옵니다. 심지어는 침상째 메어서 이렇게 나온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요, 예수님 있는 곳에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질병이라고 하지만 이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질병은요, 우리에겐 질병이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질병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절망이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은 곧 그 삶이 고통이고 또 그로 인한 가난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사회적으로는요, 부정한 자가 되며 소외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를 안고 이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의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전역에 이제 거진 주님의 이야기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주님이 권위가 이렇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그 한계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람들은 그 소문이요,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에게는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선지 거리가 멀든지 예수님이 있다는 곳에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온 지방에서 곳곳에서 달려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희망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때 아마 창조주시고 정말 절대자 되신 분을 찾지 않겠습니까? 건강할 때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는요, 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계획이 잘 풀릴 때는 나의 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상황, 어떻게 보면 그 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그 순간에 사람들은요, 절대자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는요, 나의 힘으로 이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희망을 가진 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자 병든 자를 침상째를 메어서 달려왔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체면도 예수님 교기하여 얼마나 먼 거리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지금 희망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있는 곳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면 믿음은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드러나는 것보다 아무것도 내가 붙들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은요, 한 가지씩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건강, 또 마음의 상처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혼의 갈증 앞에서 종종 우리 또한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찾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 안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만 있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제를 붙들고 실험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지혜를 짜내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실제 현실 속에서 날마다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56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마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이 문장에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나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 또한 퍼졌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5장의 혈루증 여인의 그 한 사람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5장에서 6장까지 오면서 온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나음을 입는다는 것이 5장에는 한 명의 기적이었는데 지금 6장에는 모든 이들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이 저는 다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그렇게 예를 두지 않습니다. 거절당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병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요, 차별이 없고 한계가 없고 또 거절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는 그들의 질병과 문제만큼 크죠. 그 질병과 문제만큼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들이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습니다. 귀신자들을 만났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굴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소녀도 살리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마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질병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병고침이 핵심이 아니고요, 병고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마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마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의 백성이 또한 우리는요, 그 왕 대신 주님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가 아닌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결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분보다 그분으로 인한 결과를 더 소망하고 소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 마가복음 6장 6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답니다. 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둔해졌겠습니까?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그 능력 자체만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기적의 경험을 했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들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또한 함께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요, 단 하나의 사건, 일로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병이 나오면 좋아하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둔감함, 그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들 또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로밖에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압도적인 그 임재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에 갇히고 말았던 겁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그들은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자 똑같습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분을 알아보고 온 지방에서 그들은 물려온 것만이 아니라 병자들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재밌는 것이 이들의 동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은요,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만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다 이해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뭡니까? 희망이지만 그 희망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지만 또 한편은 그들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오면서까지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체면도 어떠한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입니다. 여러분의 체면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로 지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문제는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나의 필요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나온 그 자리에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을 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든 몸이나 무너진 일상 속에 지금 그들의 옷의 끝자락에 손을 만지므로 인해 어떤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에 임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들보다 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만이라는 간절함으로 옷자락을 만진 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알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손을 지금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믿음의 형식이나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만을 알고도 그분을 붙잡고자 하는 나의 욕심이든 뭐든지를 떠나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성함을 얻다는 이 헬라어만은요, 에소돈토인데 이는 사실 구원하다, 회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단어를 이곳에 사용한 이유는요, 단순히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에 손을 잡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에 일어난 이 치유는요, 단순한 치유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임했다는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치유가 있다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답니다. 이것이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지만 실제로 그들이 만난 분은요, 단순히 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마가는 소개합니다. 병이 나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살진 않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 또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 땅의 죽음이 그의 끝이 아니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았다, 나의 문제가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지만 실제로 그 붙듦은요, 예수님 자체를 붙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문제나 마음의 상처를 갖고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내 삶 속에 깊이 모시고자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 회복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방식이나 공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진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병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나온 자로 유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마가는 끊임없이 소개시켜 주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늘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표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은연히 드러내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앞에 있는 제자들과 비교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 가운데 있다지만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늘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래도 나오라는 거죠. 내가 비록 기적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을 구할 수 분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문제를 외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6장까지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끝까지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이어갑니다. 우리가 비록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것이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게네사렛 사람들 앞에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겁니다. 늘 주님을 붙잡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 능력 가운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